오늘 말씀은 희망의 전부를 여기에 걸었다.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듣는 말씀의 은혜 두 번째 시간, 희망의 전부를 여기에 걸었다. 20세기 초반에 유대인 출신으로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나와 너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성각자적인 그러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 마틴 부버의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질병은 다른 시대의 질병과 다르다. 지금 이 질병이 온 세상에 번져가고 각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질병은 지난 시대의 질병과 다르고 이 질병이 지금 온 세상에 번져가고 있대요. 여러분, 마틴 부버가 그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마틴 부버가 지금부터 좁게 잡으면 한 6, 70년 전, 길게 잡으면 한 세기가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했죠.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 세상에 절망이라는 질병이 번져 세상을 덮어가는, 여러분, 요즘은 벌써 한 세기가 흐른 지금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면서 마틴 부버가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절망이 우리 시대의 질병이라면, 절망이 지금 온 세상을 덮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가는 질병이라면 그 해결책은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밑줄을 그어보면요, 참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절망이 이 시대에 번져가는 제일 심각한 질병이고 그 해결책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이고 참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쉬운 말이지만 여기서 참 어려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절망을 해결하려면 당신이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 참 쉽죠? 그런데 참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그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마틴 부버의 말이 참 쉽지만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희망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룻이죠. 그래서 성경 타이틀도 룻기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기럝이고 시숙님의 이름은 말론이고 시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의 호명을 나오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외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방금 전에 제가 룻을 중심으로 가족을 다시 한번 배열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장면이 있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룻의 남편과 이 시댁의 식구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사실은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푸덕불,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면 푸덕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푸덕불의 원인이 뭐냐? 흉년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나라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없는 나라로 건너온 거예요. 흉년 때문에. 여러분, 수년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넘어와서 룻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룻도 이 가족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도 가만히 추측을 해보면 이런 추측을 합리적 추측이라 합니다. 여러분, 추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추측, 그는 어거지죠. 그러나 합리적인 추측,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정보가 없지만 룻도 참 딱한 여자였을 것이다. 왜? 오죽했으면 자기의 동포 모압 청년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청년과 결혼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게 왜 딱한 처지냐 하면요, 사실은 말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넘어온 사람, 요즘 시세말로 뭐라 합니까? 난민이죠, 난민. 여러분, 매일같이 뉴스를 이렇게 털다 보면 오늘도 지중해를 건너 시리아에서 모로코에서 그리스로 가려고, 유럽 땅으로 가려고 그 난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처근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말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난민입니다, 난민. 자, 여러분, 합리적 추측, 룻도 그 상황이 오죽딱하면 난민의 아들과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동의가 되는 이러한 추측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룻이 결혼을 하면서 빠듯한 인생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어느 날 큰 아픔, 큰 비극의 쓰나미가 덮칩니다. 그 아픔의 쓰나미는 다름이 아니라 룻 주변에 있던 가장 가까운 3명의 남자가 죽는 일입니다. 룻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3명의 남자가 죽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남자라는 것은 보호막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 이거는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3사람이 죽었죠. 1장 3절에 보니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2사람이 죽었다. 물론 3절과 5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인터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3명이 다 죽었습니다. 룻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래도 룻이 기댈 만한 기둥이 되었던 3 남자가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1장 5절 상반부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론과 기럨 2사람이 다 죽고, 2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말론과 기럨, 시숙님과 자기의 남편 둘이 죽었답니다. 둘이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이 있었는데 둘이 죽었어요. 다 죽은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다 죽었다는 개념은 적어도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숫자,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둘이 있는데 둘이가 죽었어. 둘이 죽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둘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다 죽었다, 둘이 있는데 둘이 죽었어요, 다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다 죽었다 했을까요?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룻이 기대고 있었던 기둥 3개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3000년 전 룻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 집안의 남자라는 존재는 생존의 기반이자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결혼을 하면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아들이 결국 그 가문을 지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싸울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많은 집안이 부강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맥락이 그렇죠. 그런데 고작 셋 있는데 그 셋이 다 죽었다. 여러분, 큰 슬픔이라는 쓰나미입니다. 어떤 슬픔은요, 룻에게 줄초상이 났구나, 그런 줄초상의 슬픔이 아니라 절망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룻이라는 여자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절벽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절벽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주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매달려 있고 잡고 있는 손끝은 파르르 떨립니다. 놓을 수 없는, 살려고 붙잡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없는, 여러분 그 절망의 절벽을 붙잡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1장은 충분히 절망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흡사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닮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고운 옷, 고운 화장을 하고 다니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절망이라는 절벽에 매달려 온 힘을 다하는, 살아보려고, 살기 위하여 매달려 그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어쩌면 룻에게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절벽 때문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 희망의 줄을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 인생의 절벽에서 끝이 나는 사람, 희망의 줄을 놓았기 때문에, 희망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일어날 겁니다. 마침내 올라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절망이라는 절벽에 지금 매달려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룻에게 과연 놓지 않고 붙잡을 만한 희망의 줄이 있는가? 방금 전에 저는 어떤 책에서 나오는 훌륭한 검은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희망의 줄을 붙잡고 있다면 그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룻이 과연 붙잡을 만한 희망의 줄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과연 붙잡을 만한 희망의 줄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상황을 다른 장면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참 인자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오미를 닮으면 참 좋겠다는 표상이 되는 인물 나오미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 먹은 게 뭐냐? 나는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현실의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너무 아프면요, 지금의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스스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죠. 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 심정이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클 때 여러분 그 현실을 떠나고 싶은 본능, 그러나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없어. 그가 찾은 탈출구가 죽음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 여인도 사실은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여기를 더 이상 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멜렉, 룻에게는 시아버지지만 나오미에게는 남편입니다. 기론 말론, 룻에게는 시숙과 남편이지만 나오미에게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제가 룻이니까 룻을 이야기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요, 룻보다 2배, 3배 더 아파요. 여러분 동의하실 줄 압니다. 이런 현실의 고통,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1장 6절에 보니 조금 각색을 하면 그날 밤 TV를 틀다 보니까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에 국제 뉴스입니다. 룻기 1장 6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뉴스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 오르바 룻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살 길을 찾아서 떠나거라. 여러분,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도 살 길을 찾아 내 조국 이스라엘로 떠나니 너희들도,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 우리가 흔히 친정이라 하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조금 이따 어머니의 집의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나눌 겁니다. 일단은 친정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대고 소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그 친정 식구들 속에 섞여 사는 것이 유일한 생존 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을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어쩌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딸 같은 며느리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망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다. 여러분, 이 순간에 나오미가 떠오르는 희망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희망을 찾아 떠나거라.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10절에 보니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못 갑니다. 어찌 어머니 저희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 하십니까? 단호하게 두 여인이 나오미에게 항의를 합니다. 예쁜 항의죠.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이 자꾸 질질 끌려지자 나오미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물론 인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용어가 거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태중에, 나오미,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조금은 이상한 말이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 자, 돌아가거라 하는데 왜 나오미는 자기의 배를 가리키며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없다?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회 문화를 계대 결혼법이라 합니다. 조금 어렵죠? 계대 결혼법. 여러분, 계대 결혼이 뭐냐? 자, 어떤 집에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만 아들이 없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후손이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그 다음 시동생이, 그 다음 죽은 형의 동생이죠, 그죠? 그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아이고, 얄궂은 법이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계대 결혼법 속에 영생의 그림자가 있어요. 영생이 뭐냐? 내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나의 이름은 김대훈입니다. 나의 이름이 보존되죠. 그래서 여러분,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다는 말은 이름이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형의 아들. 이름이 이어지죠. 이게 바로 영생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날린 결정적인 한 방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 적어도 이 며느리를 붙들고 있으려면 아들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서도 너희들의 신랑이 될, 남편이 될 아들들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죠? 얘들아 돌아가거라. 나에게는 너희들의 희망이 더 이상 없다. 자, 여러분,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는 말은 아가야 돌아가거라. 나에게는 더 이상 너의 희망이 없단다. 너희들은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희망 삼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의 희망이 없단다. 자, 이렇게 멋진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미의 간곡한 말,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희망을 찾아 떠나거라. 오르바가 결심을 하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어디로요? 어머니 집으로.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돋보기로 영적인 비밀 하나를 보여줍니다. 어머니 집으로. 제가 아까 어머니 집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친정이라 일단 해놓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 집이 친정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머니 집이 희망의 전부였어요. 그렇죠? 희망의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었죠. 오르바가 돌아간 어머니 집은 어디일까요? 15절 중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은 암몬 백성이죠. 암몬 백성과 암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집은요 제일 좁은 의미로는 친정입니다. 두 번째 좁은 의미로는 어머니의 집은 너희 백성, 암몬 백성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홀로 된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 집의 가장 넓은 개념은 종교입니다. 오르바가 어디로 갔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암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그 종교가 오르바가 돌아간 영적인 친정입니다. 이게 친정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오르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르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살기 위하여 희망의 줄이 하나 필요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자꾸 꾸중할 마음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꾸중하구나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보이는 희망의 줄은 그게 전부인데, 오르바가 잡았던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나라, 친정, 공동체, 모압의 종교, 그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오르바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오르바의 희망은 보이는 세상의 친정, 진짜 친정 어머니가 있는 친정, 공동체, 모압의 종교, 모압의 신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걸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르바를 너무 비난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오르바는 그것이 희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건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남아있는 룻에게도 모질게 말을 합니다. 모질게 말을 해야 돌아가기 때문에 너도 돌아가거라. 둘째야 너도 돌아가거라. 아까 말했듯이 더 이상 나는 너의 희망이 아니다.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이 없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너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친정어머니,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도 살아갈 희망을 찾아 나를 떠나거라. 그런데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룻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부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얘야, 아가야, 희망을 찾아 떠나거라. 너의 살 길, 희망을 찾아 너의 윗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너의 진짜 친정, 공동체라는 친정, 종교라는 친정으로 떠나거라. 그런데 룻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로 하면요, 나의 희망은 세상의 친정이 나의 희망이 아니라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이 하는 말이 결국 그거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세상의 친정이 네가 살 희망이라고, 그 희망을 찾아 떠나라고 하는데, 어머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그 하나님께 나는 내 희망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게 룻의 말이에요. 내 희망의 전부를 여기 하나님께 걸겠다고.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 눈에 보이는 세상의 친정, 사람과 공동체와 신들, 종교가 나의 궁극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희망이고 그 하나님께 나의 희망의 전부를 걸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맞는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충분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따라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희망을 전부 걸었던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희망을 전부 걸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돌보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말은 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그게 히브리 말로 하면 파카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셔서 지루하셔서 아무나 한 놈 이리 와봐라,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내 한번 세하려 보고 이 무료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센다는 말이 뭐라고요? 돌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센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돌보시느냐? 파카드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돌보시느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돌보십니다. 룻은 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 내 희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게 룻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대라는 말은요, 선이 뭐냐? 헤세드, 인자와 자비예요. 대가 뭐냐?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로 일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내 희망의 전부를 걸었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희망의 전부를 걸었던 그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안고 기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칭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 절벽 끝에 바들바들 손으로 겨우 매달려 있었던 그 룻, 내 희망의 전부는 나는 하나님 여기에 걸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희망의 전부를 나는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파카드의 하나님, 나를 세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룻기 4장의 결론, 룻기 4장 22절 여러분 결론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벳이 누구냐면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게 뭐냐, 그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 죽느냐 사느냐, 그때 룻이 하나님께 희망의 전부를 걸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룻이 겨우 산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 바달바달 떨고 있는 이 룻이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인생,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이 말이 그냥 구절이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결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무도 생각할 수도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결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희망의 전부를 건 룻에게. 여러분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소망을 희망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구원 얻는 것도 예수님께 내 희망의 전부를 거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희망이 희망이 아니니, 친정은 보이는 희망이에요. 친정 어머니, 나를 도와주는 가족, 공동체,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 종교들, 이게 보이는 친정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희망이 희망이 아니니,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바울은 희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밑을 쳐다보니 두렵습니까? 그게 현재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의 고난에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의 전부를 예수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 희망의 전부를 걸 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게 여러분 구원의 영광 아닐까요? 그리고 룻에게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이죠. 그 오벳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룻은 그 구약의 바울이에요. 보이는 희망이 희망이 아니니, 윗동서 오르바는 보이는 희망, 친정으로 어머니 나라로 갔어요. 그러나 룻은 말합니다. 보이는 희망이 희망이 아니니,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장차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절망이 잠시 후에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이 아픔, 이 절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광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의 전부를 거는 자에게 이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어 주실 겁니다. 시편 71편 4절 5절 현대인의 성경, 나의 하나님이여 악하고 잔인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자라는 게 딱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잔인한 자,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인생의 상황, 악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희망이시며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시라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해 왔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거십시오. 우리의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 때, 여기 예수님께 걸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로 휙 날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 여러분의 희망의 전부를 바로 거기에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절망의 절벽에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말을 하나님은 만드실 겁니다. 목사님,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라,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다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이 없다는 자세로 일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이 없다는 자세로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오벳, 그 여인이 다윗 왕조의 고리가 될 줄이야. 오벳, 현재의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감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게 해주셔서 오늘 루시 마지막에 걸었던 희망의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걸었던 희망의 전부,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가 오르바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친정에 눈이 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희망의 전부를 거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장차 그 영광을 간증하는, 장차 그 영광을 보여주는 루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것이 과연 옳고 과연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우리의 희망이 맞았다는 것, 옳다는 것 하나님 입증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 전능하신 손으로 루시에게 오벳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벳이라는 위대한 영광으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